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한 주간 또 주의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이시요 통치자이신 까닭에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여 엎드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신비를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까닭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시종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제3번 시편 4편의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번을 교독하십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찬송하신 후에 장재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장재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인년도를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만을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또 세상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법은 성경을 거스리는 이런 법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가 부름받은 사명을 잃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심령이 통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강단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복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평상교회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우리 평상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에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잃었던 성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선교하게 하시고 마음껏 지역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강대국 tum보기니 속에서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오히려 세계가 평화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에 많은 사명들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로 찬양대로 여러 모양으로 찬양으로 찬양대로 하나님 맡은 사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미 선곡할 때부터 하나님 찬양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주의 어려운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볼 때에 능력의 깊이가 선포되어질 때에 권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사람이 준비하였지만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목사님을 통하여서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상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이단의 출입 활동을 금지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관 정기 올레로 모입니다. 차량 운행은 1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셀 리더 임명합니다. 136 셀 리더 이선희 권사님, 총무회 배준우 집사님, 정직이 추가 임명합니다. 유초 1부 박형미 집사님, 정동부 박은주 집사님, 고등부 김보나 집사님, 찬양대 최문건 집사님, 김희경 집사님. 우리 셀 리더는 셀원들에게 교제 잘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한 주 전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전화번호 변경되신 분들 교적 정리를 위해서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카렌더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가정당 한 번씩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2년 동안 우리 총회 군성회장을 섬겼는데 이번 목요일 영인 칼빈대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GMS 세계선교회 임원 세미나가 제주도에 있어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매일 성경 통독 하루에 4장씩 읽으시고 셀 단톡에 업로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2월 7일 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 모두 참여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도전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협조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본교회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서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세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심판의 출발점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의 단축구멍을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마지막 14장까지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 내가 봄의 보좌로 시작하여 5절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는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도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로 시작하여 10절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는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도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의 보좌와로 시작을 해서 14절에 마무리됩니다. 여기서는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세 단락 모두 내가 봄의 보좌로 시작하여 동일하게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바르게 경배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5장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심판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이기 때문에 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 권인 이 계시록을 알아야만 요즘 그렇게 온 세상을 떠들썩하고 있는 신천지라든가 이만희 여러 이단들이
항상 단골 메뉴로 사용하는 책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짚고 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7인을 하나씩 떼어야 하는데 그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단락에서 이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있는 천사, 가브리엘 같은 천사 이름이 힘있는 천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힘있는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2절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4절의 말씀 보면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처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천지 이단은 7인을 떼기 합당한 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부터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사이비 교주 이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천지 이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합당한 자를 찾지 못했던 이유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피조물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오늘 요한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위에라는 것은 이 지구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를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봉해지만 있다면 주님의 복음은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을 떼기 합당한 자를 이 세상에서 피조물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에게서 찾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이겼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요한에게 5절 말씀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만희가 아닙니다. 문선명이도 아닙니다. 박터선이도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닙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마의 핍박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다는 이것을 믿는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마치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이 패망함으로 졌습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하는 문서를 라디오를 통해서 발표했지요. 그러나 저 필리핀, 베트남 이런 라오스, 옛날 라오스 저 깊은 정글에서는 일본 군인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심지어는 10년이 넘도록 정글에서 일본 군인 행세하면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싸워서 그 고을을 빼앗은들,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들 이미 끝난 게임 아닙니까? 일본 국가 자체가 패배했다고 손을 들고 항복해서 이미 싸움에 지고
연합군이 미군이 이겼다는 것이 역사 속에 명백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이런 뉴스를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전쟁하는 줄 알고 정글 속에서 일본 군인들은 일본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중간 시대에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이지만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국지전에 여러 가지 싸움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코로나로 우리 현실이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들,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믿는 성도들에게, 그를 따르는 모든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정말 등에 기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 오기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10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 2단이 첫째 단락에서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어린 양이요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고 엉터리같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성경을 깊게 읽어보면 바로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90세가 넘도록 잘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있는 이만희가 어떻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억지를 쓸 수가 있냐고요. 정말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 시간에 졸거나 마음 뺏기지 않고 좀 요즘같이 요한계시록을 집중해서 읽고 좀 들어보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이라면 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이만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지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서 미혹당해서 결국 그 길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이 5번이나 나올 만큼 본문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12절, 13절이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누구라고 본문이 또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 지파들, 이 땅의 모든 방언들, 한국말을 쓰든 영어를 쓰든 일본어든 중국말이든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말이든 어느 나라 말이든 방언을 쓰는 모든 민족이지요. 그리고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과 제한과 조건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각기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상급은 다를지 모르지만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족속에게 주어진 동일한 차별 없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이지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교주가 구원받는 것 조건을 붙여서 차별하며 제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주로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 목사가 어떻다더라, 재정이 어떻다더라 이런 이야기에서 늘 평상시 교회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과 거의 이런 호감을 갖게 해서 끌어당겨서 나중에 심화 과정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결국 이만희가 어린 양이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보혜사라고 엉터리 같은 주장을 가르치고 있지요. 거기에 속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차별과 제한과 조건이 없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9절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또 차별 없이 주님께서 구원하시되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하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요, 거저요, 선물이요, 값없이 주어지지만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핏값을,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 돈 주고 샀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옛날 중세시대에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의 몸값을 원래 받고 팔거나 해방할 수 있는데 노예가 돈이 없으니까 몸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선물로 너는 오늘부터 자유인이다 라고 석방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노예 원래 사올 때 엄청난 노예 몸값을 주고 사온 것을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세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겐세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저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희생한 핏값을 속량의 속전의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셔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드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세상의 영적 사업에서 주님의 권세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차별 없는 구원과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유의 구원을 아는 믿음으로 세상 모든 유혹을, 시험을, 환난을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계시록 5장 셋째 단락은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만만의 천사들, 천천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 누가 어린 양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13절 말씀 보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 어린 양이신 예수 성자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이 5번이나 나올 만큼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보라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봄에 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를 보라. 하늘의 보좌에 있으신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서 교제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참 그들은 때로는 상식적이고 인정적이고 굉장히 동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예를 들면 당신의 아버지를 누군가가 시골에서 낫으로 아버지를 찔러서 죽였다면 그 낫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라고, 볼 때마다 소름 끼치는 그런 흉기인데 그것을 지붕 위에 매달고 자랑하고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교회는, 기독교는 그 상징으로 심벌로 십자가를 그렇게 표시하고 목걸이에 걸고 다니냐고. 그 사형틀이고 흉기인데 왜 그러냐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듣고 십자가 목걸이 빨리 다른 걸 만들어서 손가락질 끼는 반지로 만들어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부끄러운 사형틀이죠. 로마 시민에게는 내리지 않는 국가적인 큰 반역을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흉악범들에게 주어진 가장 잔인한 사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저주받은 형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이 사형 형틀에 매달려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인들, 빌라도를 비롯해서 헤롯,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산헤드린 똘똘 뭉쳐서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기독교를 가장 처참하고 저주받은 종교로 낙인 스티그마를 찍음으로 끝이 날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이후로 십자가는 부끄러운 수치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지금도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지혜로운 글이, 지혜로운 어떤 강의나 세미나가 어디 있는가, 이걸 많은 사람이 찾아놨었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더라, 병든 자가 고쳤다더라,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다더라, 거기 가서 기도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더라, 미래를 쪽집기처럼 내다본다더라. 그래서 대학은 어디로 가야 되고 사업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용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르쳐준다더라. 이게 표적이거든요. 오늘도 이런 신비주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지혜를 추구하면서 전에 듣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정보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 세상에는 지식을 추구하거나 이런 표적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하나는 인문주의요, 하나는 신비주의에 빠질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쩌면 지옥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너희들은 패배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유리하며 정처가 없이 쫓겨다니지만 너희들은 실패자가 아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패배와 저주의 수치의 부끄러운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요 능력의 상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늘 그런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저주 형틀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생명이요, 십자가를 통한 능력이요, 십자가를 통한 소망이요, 십자가를 이룬 사랑의 소위 결정체가 예수님께서 일찍이 죽임당하신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론 보좌에 앉으신 성부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엎드려야 되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신비로운 역전 드라마의 절정타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 사자와 같은 힘이 있으셨죠. 오늘 5절 말씀처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러분 구약에 생각나는 부분이 없습니까? 야곱이 유다 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너의 후손은 사자와 같고 홀 왕이 갖는 궤를 들고 온 천하를 다스리고 호령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신 왕 같은 왕의 왕이신 사자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분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을 꺼내어 찍어 떨어뜨렸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12군단에서 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만천사여 천천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를 멸절시킬 수도 있고, 십자가를 향하여 야유하고 조롱하고 있는 네가 남은 구원하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놀리고 있는 그들을 한순간에 땅을 갈라 구약에 삼키는 것처럼 삼킬 수가 있고,
불뱀을 보내 그들을 다 진멸시킬 수 있는 사자 같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힘이 있는 분이 라이언, 동물의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램, 어린 양이에요. 양을 말할 때 sheep, SHEP는 일반 큰 양을 말하고 램, 이 작은 어린 양, 작은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라이언 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린 양,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방어 능력도 없어 보이는, 도망갈 수도 없는 그냥 공중의 새도 사나운 이리들, 여우들이 낚고칠 수 있는 어린 양 같으신 그 작은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자 같은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리니 맞을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힘이 없어 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셔서 스스로 종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한 거 아닙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밟히고 산화되고 썩으면 새로운 싹이 올라와서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만 썩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지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지셔서 온갖 고난 속에 밟히시고 놀림을 당하시고 묻히시고 결국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신 것 아닙니까? 한 알의 밀알처럼.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흘 만에 살리심으로 패배자가 아닌,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요 영광의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에 대해서 세상적인 힘과 방식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인 논리, 힘과 방식은 뭡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힘은 힘으로, 권력은 권세로. 그래서 제가 옛날 중학교 다닐 때 하숙집에 아들이 법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법대를 갈까 궁금했는데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6.25 때 마을에 그런 공산당에서 그냥 너무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무리 국가에 호소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아들한테 하는 말이, 네가 판검사가 되어서 꼭 아버지의 원수를 복수해줘라. 그래서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랄 때 나는 법대 가서 판검사가 되면 아버지의 원수들을 꼭 복수하리라,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늘 돈이 없어 무시당하고 갈시당하고 집안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이렇게 당하니까 가슴에 한을 품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당당하게 내가 너보다 더 잘 산다는 걸 보여주리라,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펙, 소위 학벌이 없어서 늘 누가 무시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 열심히 해서 너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리라, 너보다 더 앞선, 너는 대학 졸업, 난 대학원 졸업할 거야, 너는 석사, 나는 박사가 될 거야, 너는 박사는 나는 박사 둘이 될 거야, 이렇게 힘의 논리로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즐겁게 순종하셨죠.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1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여기 예수님입니다.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담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의 후손 모든 인류가 죄인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에 순종하심으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모든 죄인들을 살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권세가 박살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 권세자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했던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헤롯과 로마 관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모두가 사단의 하수인 노릇해서 항상 모이면 싸우고 이론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면 싸웠거든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사단의 수하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의기투합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해버리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유일하게 그 무리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사탄에게는 꼼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명백하게 어둠 속에 있었던 사단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셨죠. 그리고 이제는 사단이 무장해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사단이 항상 사람들, 죄인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했던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법조항입니다. 전통이라는 법조항입니다. 장로의 유전이라는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들이대면서 네가 이래도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네가 이래도 예수 믿는다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이딴 식으로 살면서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고 할 수 있느냐, 항상 어떤 법조문을 들고 와서 꼼짝없이 얽어매는 거죠. 마치 검찰청에 들어갈 때는 기자들 앞에 난 아무 잘못도 없다, 난 떳떳하다, 난 억울하다 그 큰 소리 치고 들어가지만 하루 이틀 조사받고 나올 때는 달라지죠.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재판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검사가 뭘 말합니까? 당신이 저지른 죄의 법조문이 이래서 어떤 법에 걸리고 이래서 문제가 되고 이래서 문제되고 이것은 법을 어긴 겁니다. 다 몰랐던 사실들을 다 드러내서 꼼짝없이 얽어매니까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전통의 장로들의 유전에 이런 법으로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얼검했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런 법조문을 다 제하고 지우고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컴퓨터를 쓰시다가 잘못 눌러서 포맷되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의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델리트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다 비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델리트하시고 클리어하시고 포맷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조차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동일서에 먼 것처럼 몰래 옮기셔서 기억조차 없다.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항상 우리 귀에 대고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자격이 없다.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너는 내 아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네가 저지른 모든 죄값을 내가 핏값을 주고 속량해서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실감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MRI 찍은 필름을 놓고 보고 또 보면서 얼굴이 굳어지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암 말기입니다. 그랬다 칩시다. 암 말기입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항암으로도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편안하게 사시다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이제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내 몸이요, 내 육체가요. 이제 내가 살 날이 길면 6개월, 짧으면 2달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이거든요. 절망감이거든요. 하늘이 노랗고 모두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느냐고 황당해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내가 이렇게 암에 걸리지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죽는구나. 우리 육체의 죽음 앞에 농담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병원에 갔더니 또 의사가 갸우뚱하면서 전에 찍었던 필름과 비교하면서 오지는 않는데 분명히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감쪽같이 없어졌네요. 이건 기적 아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상인이 됐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입니까? 온 천하를 얻는 것 같은 성취감, 희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잠깐 살다 육신의 생명이 좀 연장되는 것도 우리 그런 깊은 감격과 기쁨이 있다 친다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 미국 유명한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 총장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조적으로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여러분이 신학교 3년 동안 공부한다 고생하셨는데 이제 목사님 나가실 텐데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3년 또는 10년 15년 공부시키지 않고 단 3초만
지옥을 보여주고 단 3초만 천국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3년 아니라 30년 동안 배우고 익혔던 것을 능가하는 훌륭한 목사가, 선교사가, 성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초 만에 지옥의 고통을 볼 수 있다면, 단 3초만이라도 천국의 영광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목사가 되기까지 고생시킬 거 없고 힘들 거 없고 3초 만에 사람이 그렇게 획가닥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 살 건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세라는 것, 신분이라는 것, 실존이라는 것 얼마나 실감 나세요? 나와는 거리가 먼 전설 속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요한 같은 눈물이 있습니까? 왜 90세나 되는 요한이 크게 울었을까요? 이를 뗄 자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핍박받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건가? 답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겁니다. 이를 뗄 자가 없구나. 그걸 악용하는 게 신천지고요. 이를 뗄 자가 없고, 이 말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영원한 형벌이고 지옥뿐이구나. 한마디로 절망이었기 때문에 크게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에 천사가 아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인을 뗄 자가 있다. 보라,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인을 뗄 자격 합당한 자가 아니냐.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흥분하고 이 소식을 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비천한 내 생명을 대속하기에 충분하시다는 사실,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줬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대속 죽음이며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받고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왜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할까요?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돈에 있지 않고 권세에 있지 않고 힘에 있지 않고 실력에 있지 않고 나의 의지나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지옥 같은 밤모습 예배당했던 요한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내력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고요. 350년 동안 카타콤의 지하 무덤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고 있는 유일한 소스가 기원이 동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는다, 모든 것을 훈투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로 전하기로 자랑하기로 다짐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오 거룩하신 주님 찬양하십니다.
쓰셨네. 주님이 나가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하니 복대한 무엇으로써 그 은혜 보답하리까? 무엇으로써 그 은혜로 보답하리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사는 동안 평생 사는 동안 주위에 이 시간 주님 세 번 이름 부르고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사자 같은 분, 힘과 권세로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는데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대신 서시기 위하여 그토록 참으시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셨던 순종의 본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겸손의 그 발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사랑의 희생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시간 주여 내 심령 마음속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온 머리로 얼굴로 온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앞서가는 권세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단의 주위에 권세되어 두려움시겠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나 평생 사는 날 동안 주의 살게 하시고 나 무엇으로써 이 은혜 복을 쓰겠습니까?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주를 예수께 하시고 주를 예수하게 하시고 주님 길가닥에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며 주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시요 통치자이신 까닭에 창조의 신비 앞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여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속죄의 신비를 깨달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어서 오늘도 양물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요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예배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 심령 속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나 무엇으로써 그 은혜 보답하리까?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 너무나 고맙고 크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일원금으로 11조원금으로 헌당구자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CMS 선교원금으로 드려집니다. 올해 우리가 40여 곳에 선교지를 돕고 있는데 회, 군, 국내, 농어촌, 군선교, 또 군인교회 등 하나님 세우신 종들에게 올 한 해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우리가 매여 있지만 바울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처럼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과 새끼와 소와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어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폐성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살찢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여러 축복, 교통하심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길다 하지만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